웨슬리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5단계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교회와 교인들을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기복신앙은 불교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과 같은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이 타종교에 못지않게 밀물듯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관과 기복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축복관은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말씀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1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기까지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고 정탐의 사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홍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 되온 것이지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정탐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참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이 신앙의 5단계를 알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 열매가 무르익고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어가서 추수하는 까지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제자의 길을 더 훈련하러, 더 연습으로, 연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5단계인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 내가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 기독교의 축복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생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낳고 기르는 거죠. 번성은 숫자를 많게 하고 증가시키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일은 복받지 못하는 길이지요. 교인들이 많고 교회를 가득 교인들이 채워지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길도요, 국민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써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이들의 숫자보다 노인의 숫자가 더 많아진 초고령 국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종사하는 그러한 교사들도 직업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교사들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를 흥하게 하는 길은요, 국민들이 결혼해서 마음 놓고 자녀를 갖도록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제도라든지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는 국가가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내리꽂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은 단지 세상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5단계를 통해서 이제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로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고 양이 양의 새끼를 낳듯이 제자를 삼는 것이 생육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땅에 그러한 제자다운 제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입을까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마실까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것이지요. 통치는 다시 말하면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복과 권세, 신앙의 5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그 권세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해와 달들을, 이 모든 6일 동안의 천지창조를 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요. 물 가지고 포도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보고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지요. 그때 옆에 있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항아리를 가지고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연회장에다가 내놓았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권세는 입술의 권세입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말씀으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신앙의 5단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은 바로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맞이한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거나 그 성에 있는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고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런 수단과 방법과 무기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매일 6일 동안 그 성을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말씀대로 그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거죠. 신앙의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를 통과하고 3단계, 4단계를 통과해서 5단계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그 입술의 권세를, 천지창조의 권세를, 물과 포도주를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였냐면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천국을 가는 것보다 천국을 가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권세를 가지고 한 고울이든 5고울이든 10고울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자,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과연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하고 더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 10고울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신앙의 5단계를 이르렀을 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5단계, 즉 출애굽해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리고 처음 사랑을 받은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의 신앙의 사람으로, 세 번째는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신앙에 성장된, 신앙이 자라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정탐의 사건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요단강에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5단계의 가나안까지 신앙의 정상에 오른 그 입술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 열매를 맺고 숙성되어 추수함에 이를 때 그것이 축복과 권세인 것 같이, 신앙의 1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는 그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권세를 얻는, 누리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축복과 권세는요, 단지 신앙의 5단계에 이르렀을 때 입술의 권세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사단을 대적하며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또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방법과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결과, 이 모든 기도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입술의 권세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권세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술의 권세는 영적 전쟁과 더불어 신앙의 5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나안의 신앙의 5단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